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만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건강 상태, 특히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응급실에 좀 전에 갔다고 했는데 다양한 환자들이 왔더라고요. 옆에 누워 있는데 옆에 사람들을 막 제가 갔을 때는 희한하게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응급실이 텅텅 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의식을 차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음에 왔던 아이는 미술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인데 미술 학원에서 미술 그리다 갑자기 기절했대요. 쿵 하고 기절했는데 응급실 와서 깨어났는데 엄마가 흔들었는데 엄마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얘야 일어나봐 그러고 막 깨워가지고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이름이 모른대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너 엄마 아빠 얼굴 기억나니? 엄마 아빠 이름이라도 대봐.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얘가 뭐 울기만 해요. 기억이 안 나. 너 집이 어디야? 너 몇 살이야? 그래도 모른대.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를 못 알아봐요. 엄마가 막 연준아 막 하면서 엄마야 사랑해. 연준아 엄마 한 번만 해줘. 그런데 엄마를 못 알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연준이라는 이름 엄마가 하도 애타게 불러서 제가 의식 없는데 계속 연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준이 엄마를 불쌍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응급실 나와서 아주 오랜 시간 있다가 나왔거든요. 다 검사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나왔는데 제가 차를 직접 운전해서 이제 주차장에 나오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 그 택시도 못 타고 버스 정류장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아빠 없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엄마 혼자 키우는데 일하다 본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주눅이 들어서 나중에는 깼어요. 근데 의식이 어느러느라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통원 치료하겠다고 굳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막 데려다 줄까? 그러다가 또 오지랖일 것 같아서 기도만 하면서 왔는데 또 좀 있다가는 해병대 군인이 와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군복임처럼 온 거예요. 그 해병대 군인을 보자마자 아들이 생각나서 놀래가지고 나중에 막 부사관들하고 막 선임들이 뛰어왔는데 해병대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해병대 아이를 놓고 막 쓰러진 뇌졸중 아이를 놓고 군인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계속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 아이, 저 군인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의식 차리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응급실에 있는 동안 그 몇 시간 동안 너무 다양한 환자들이 다양한 어린아이부터 군인, 할아버지, 피 흘리고 교통사고 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또 백신 환자들 주사 부작용으로 또 막 급히 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자들을 보고
누워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앞에 보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특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이 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건강 상태가 어쩐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팬데믹 코로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지금 영적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은혜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교회를 다른 말로, 다른 데는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게 하고 간첩죄로, 내란죄로 다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에게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이념을 필수 과목으로 무조건 공부를 하게끔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해요, 중국은.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교회 십자가도 못 달게 하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뿐이겠습니까? 지금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 많은 역사상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종교 탄압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단어를 못 쓰게 한다면 과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바로왕이나 헤롯왕이 여봐라, 교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 교회를 어떤 명칭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한번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천국병원이었습니다. 천국병원. 예수님이 병원장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치유자 되시는 각종 환자들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내려져서 치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새롭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 의롭게 칭함을 받는 자, 거듭나서 영과 육이 치유받고 건강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천국병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우울하다, 아프다, 죽고 싶다 등등 너무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치유받고자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속수림, 위장계양, 구토, 설사, 주정, 거짓, 탐욕, 분쟁, 욕설, 시비, 폭력, 가정파탄, 음란, 사기, 사치양락, 부정부패, 타락, 그리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영혼 멸망의 길에 이르러 결국엔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도피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송도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처럼 이 세상에는 치유받아야 할 너무나 많은 영적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하며 모든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또한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게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 슬픈 마음을, 영혼을 지닌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제 목요일에 제가 당뇨 쇼크 가서 그 응급실에 갔을 때, 또 그 다음날에 아내와 해아가 벌에게 쏘여서 응급실에 갔을 때 정말 그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을 보면서 이 병원 안에도 다양한 환자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환자들이 다양하게 많구나. 특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처와 그 우울함과 그 절망감과 낙심과 슬픔들, 그런 많은 그런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었어요. 교회에도 이처럼 병원처럼 많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나는 건강한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상태와 그 병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한 사역은 100을 따졌을 때 70%가 바로 각종 환자들,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곳마다 각종 다양한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거기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오늘 말씀처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직접 치유하시고 그 천국병원의 병원장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천국병원에 그 온 환자들, 각 병실에 병명별로 입원을 시켰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들, 깨달은 마음들을 나눌 텐데요. 12병실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 병실의 환자인지, 내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12개 중에 몇 가지가 저에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점검하고 하는 시간들을 깨달아지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병실의 환자입니다. 이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들이에요. 자신이 병이 어떤 병이 걸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에이까짓거 뭐 인생이 뭐 있겠어? 대충 살다가 재밌게 즐기고 잘 먹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하며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와 그 결과에도 전혀 자신의 병을 고치려 하거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얘기를 해줘도 들을 않아요.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이, 그럼 가면 되지 뭐. 막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조차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고, 죽을 병이 들렸다고, 그것도 영원히 죽을 병, 영벌에 처해 죽을 병에 걸려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 심각성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의 글이 그 병문 앞에, 병실 앞에 붙어 있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지도 차지도 않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거예요. 심각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먹기 전에 병이 곧 나아서 건강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라고 처방해 주었으나 전혀 기도도 않고 전혀 말씀도 안 보고 온갖 세상 재밌는 것만 즐기고 세상 재미에만 의지하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병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환자와 같이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한 번도 안 보고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세상 것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거에 치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병실의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의 영적 심각한 상태를, 자신의 병의 심각한 상태를 말씀해 줬는데도 반신반의하는 환자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여 주셨지만 그러겠어 하고 약 먹기를 이렇게 귀찮게 여기는 환자들입니다. 약을 먹다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좀 생각나면 먹다가 오늘날 이 팬데믹이 오래 가면서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말씀을 조금 보다가 안 보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처방한 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면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고 영생의 복도 누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건강까지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을 안 먹습니다. 무슨 약이냐고요? 모든 만병통치약, 우리의 영육간에 영과 육과 혼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인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안 챙겨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곱씹어라고 하는데 한 번 먹기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처방해 주시는 약을 잘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약 잘 챙겨 드십시오.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십시오. 때에 맞게끔 알맞는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봤더니요, 이 환자들은요 의사의 처방보다, 의사보다 자신을 더 신뢰해요. 의사의 처방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환자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뭐하라, 내가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거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더 잘 알거든, 필요 없어 하고 고집부터 소통이 안 됩니다. 이 환자의 병명이 있었는데요, 그 문 앞에 교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특히 예전에 저희 때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에 큰 고민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저도 청년 때 그랬고요. 결혼하고도 신혼 때도 그러고 가정을 이루고도 제가 목사님한테 자주 찾아갔어요. 상담하러. 근데 요즘은 상담하러도 잘 안 오지만요, 목사님이 상담을 해줘도요, 에이, 듣기 싫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요, 요즘 세상은 이러고요, 요즘은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이 요즘 세대를 잘 몰라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5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청개구리 같은 환자들이에요. 청개구리들만 모였어요. 당신 지금 폐병으로 왔는데요, 이제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 담배 안 끊고 계속 몰래 담배 피면 당신 죽을 수 있어요. 몇 달 안에 죽을 수 있어요. 끊어야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돼요, 몰래. 그런데 몰래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TV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 그 상황을. 얼마나 담배와 술에 쩔었는지요. 아내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근데 또 했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에게 간을 받았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또 몰래 술, 담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간 이식을 해주겠대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딸을 간 이식하러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심각성을 몰라요. 아내 간을 이식하고 아들까지 하고 딸까지 이제 해야 될 차인데 심각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몸에 안 좋다는 술, 담배를 계속하고 세상 사치양락을 온갖 죄를, 음란과 방탕을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자의 병명은 그 문에 써졌는데요, 불순종이라고 써 있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 환자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할 때만, 아니면 찬양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께 아멘 하다가 또 기도원에 가거나 금식하거나 막 그래서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내 물질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립니다 해놓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또 세상 염려와 온갖 근심과 계산하고 막 물질에 막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아깝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세상 것들에 막 짐을 지고 우울해하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죠. 6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병명입니다. 이들의 환자들의 그 병원 앞에는 문패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써졌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쓰셨습니다. 큰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정말 괜찮나요? 저 죽는 거 아니죠?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러다 죽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의심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호들갑을 떨고 어찌할지를 몰라요. 벌벌 떨면서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방에 모여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으로 이 천국병원의 병원장이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가장 먼저 나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불안하고 의심되기.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를 고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영육 간의 병든 것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내 몸에 영이 지금 아픈 곳이 병든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이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내려쬐신다면 모든 질병이 모든 내 영혼의 모든 더러움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질병과 영혼의 제약들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아물어지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찌 의심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지라 때로는 의심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포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7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는 의사가 당신은 간암이에요, 폐암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이에요 말했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나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 환자들은 설마 난 아니야 하고 의심합니다. 자기 병명이 절대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마치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에 따라 가장 알맞은 그 처방전 그 말씀을 잘 복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있는 병실의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병에도 자신의 삶에도 자신의 인생에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일에도 아무런 일에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 만족감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의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문해가 써졌어요. 무기력증 환자. 무기력증.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환자와 같은 정말 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든지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런다고 또 세상에 가서 막 활력을 갖고 사느냐, 그리스도인의 이 명패를 달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일도 별로 그냥 관심도 없고 세상도 재미도 없고 세상 재미도 없고 가정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만족감이나 아무런 그냥 삶의 의미나 흥이 전혀 이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흥이 나지 않는 사람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무기력증에 빠지면 약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9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염려와부터 이제 말을 배워야 되는 한국기의 마스크를 표현이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사람은 말하는 거 보고 인지를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니까 아이들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 표현, 의사 표현, 소통을 못하고 마음에 이걸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아이들 먼저 응어리가 돼서 우울증들이 쌓입니다. 이거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겪어요. 근데 이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이제 뭐가 생기나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왕 사도 사울왕처럼 이제 굴곡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조울증이 심해요. 금방 하하호 막 그랬다가 막 친절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에이씨 막 하고 막 엎고 막 화를 뿌락뿌락 내고 에 다 집어쳐 막 하고 막 화를 냈다가 또 금방 막 에오고 그랬다가 이제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무섭죠. 이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막 이제는 기뻐하고 막 웃을 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언제 잘못 내가 말 한마디 잘못 갖다 건드렸다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제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가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다가도 그냥 이제 눈 한 번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잘못 눈길 보냈다가 너 나한테 지금 시비 걸어? 너 나 지금 약바 깔봐? 그러고 막 아무 이유 없이 묻지 마 막 폭행을 하거나 살인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서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 신체 리듬이 이제 기후에 따라 온도에 따라 민감하거든요.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 기후가 상승해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불쾌지수가 심해질 거예요. 마치 옛날에 드라마 보셨나요?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외화가 있었는데,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그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거나 막 하면 막
정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조금 시험에 들거나 기분이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렇게 또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막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우울증과 조울증 걸리지 않도록 정신건강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가족 공동체에도 하나님 우울증과 조울증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10번째 병실에 가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병문 앞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질병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환자들의 병명은 고질병입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이 10가지 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심각한 병이 제가 이 고질병이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응급실에서 비몽사몽간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얼마 만에 소원 기도를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신학교 갈 때 소원 기도해보고 처음 해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유중에 비몽사몽간에 응급실에서 소원 기도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깨어나서 아내한테 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깨어나면요, 이제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단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마치 술, 담배 보듯이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습관을 못 고쳤습니다. 너무 단 걸 좋아해요. 폭염에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고혈압 당뇨 있다는 생각도 잃어버린 채로 막 더우니까 일하다가 그 강화에서 아이스크림을 일꾼들하고 몇 번 먹었어요. 그걸 잊어먹었어요. 나에게 심각한 고질병이 있었는데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절대 이제 내가 몸 관리 못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정말 이제 단 거, 초콜릿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맨날 혜아랑 몰래 둘이 아이스크림 사 먹다 걸려서 많이 혼났거든요. 야, 제가 3일 동안 아이스크림이랑 단 걸 안 먹으니까 혜아가 가자. 아빠 왜 안 먹어? 안 먹어. 혼자 먹기 이제 엄마한테 걸려서 저에게 같이 먹자고. 아빠 먹어. 그런데 제가 안 먹으니까 아빠 왜 안 먹어? 이상하다고. 근데 정말 이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커피를 못 끊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제가 주위에 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고치지 못하는 이런 악습관들,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 하나씩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1번, 12번째 병실만 남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응급실에 있으면서 깨달아진 거였는데 감사하게 11번째, 12번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 11번째, 12번째 있는 병실의 환자이기를 기도했어요. 이 11번째 있는 환자들의 그 문에는요, 이렇게 써졌어요. 비로소 감사할 줄 아는 환자들. 이렇게 써졌어요. 비로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병이 들어왔지만,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 그리고 회복되어진 게, 그나마 이만한 것.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죽지 않고 살게끔 처방전을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병실에 모여서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환자복을 입었는데 모여서 옹기종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내 병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처방으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지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처방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벌써 큰 병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을 미리 받은 줄로 알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감사할 줄 마음이 생기면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두렵고 의심했던 마음들이 없어지면서요, 컨디션이 조금 힘이 나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점점점 내 영혼을 막 스며들면서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요, 이제 뭐가 나와요? 믿음의 확신이 점점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아질 수 있겠구나, 건강해질 수 있겠다, 암이 나아질 수 있겠어, 이 암 이길 수 있어 하고 그 와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암도 질병도 나아질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곽인숙 권사님, 백승진 지사님, 우리 어머니, 주위에 있는 암을 모두 이긴 사람들, 모든 질병을 이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와중에서도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막 생겨요. 점점점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겨요. 그럴 때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11번째 병실의 환자들처럼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 찬양합시다. 감사의 제를 드립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병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환자들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낮아서 다른 사람을 고치고 싶어하는 환자,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환자. 저 의사 선생님처럼 나도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구나. 나도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멋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이에요. 자신의 그 큰 고통의 아픔의 질병의 그 상처들의 그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 건강해지며 내가 이제 목표가 생겼어. 비전이 생겼어. 꿈이 생겼어. 이제 나도 다른 사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무기력하고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을 도우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남은 인생 건강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제가 맛보았으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정말 멋있는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아마 이 12번째 병실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이 구원이 감사한지.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 지옥의 형벌 그 문턱까지 가서 하나님 죽었던 생명 살려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사랑의 은혜에 비친 자 내가 하나님 빛을 갖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 전하며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놀라운 기적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며칠 아니요 한 1년이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새벽 아침 저녁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번째 환자와 같이 간절히 소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한 가운데 정말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 약복강가 앞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욥의 고백처럼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 말처럼 내 몸의 상태가, 내 영적 마음의 정신세계가 지금 어떤지, 내 삶이 지금 어떤지 나를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내가 이 12병실의 환자 중에 어떤 환자인가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으면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쓸데가 없느니라.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도 병든 자들을 고치러 간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오랜 상처에 또 사랑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이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폭발하고 언제 그것이 암덩어리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아픔, 그 인생의 모든 고난들, 고통의 시간들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정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과 골수 뼈마디 세포마다 우리 무의식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